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네. 제가 우리 코발리스하는 교회에 온 지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좀 기울 때가 없겠죠.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계기가 우리 12월 21일 우리 추수감사주의 이 VIP 초청 전도 축제 이때가 우리 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인생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다. 이 요트도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돛담배라고 표현해요. 작은 돛담배.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을 참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돛담배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돛담배 위에 몸을 담고요, 이제 우리는 이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이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이 노를 젓다가 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 바람을 잘 이용만 하면 이 탄탄대로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뭐가 있죠? 역풍이 있어요. 역풍. 이렇게 이 바람에도 순풍도 있고 이 역풍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풍으로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참 알려주고 우리에게 지금이다, 한 달 후에 너에게 역풍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에게 예고 없이 이 역풍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보며 이 폭풍우를 헤치며 달려가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항해라라고 비유하는 것일까요? 항해.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침 안개와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들의 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잘 됐다고 해서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파선의 위기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노를 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은요,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힘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 역풍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만 이 힘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에 서서히 이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제 어둠의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힘을 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끝났어 라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은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힘을 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졌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를 덮치게 됐는데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힘을 내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힘을 내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다시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스바냐가 등장을 해요. 스바냐. 이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힘과 용기를 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힘과 용기를 내라.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별로 그리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책을 기록한 시대와 이 스바냐의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라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 하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그의 고조 할아버지였어요. 이와 같이 그는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종교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도덕적인 상황도 누구보다도 이 스바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살도 아니고 장성한 어른도 아니고 여러분 8살에 불과한 아이였어요. 요시야 왕이. 이 8살 아이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8살 난 아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그 전에 왕이 정치를 잘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 전에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이 두 명이 통치하던 그 55년 동안은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또한 폭정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두운 시기죠. 그런데 이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요시야라는 8살 난 아이가 왕이 됐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시면요, 므낫세의 행적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신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 뒤를 이은 아몬 왕도 자기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0절을 보시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런데 이때 겨우 8살 나이의 어린아이였던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이 스바냐는요, 선지자로서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는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래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나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희망으로 보이지 않아요. 희망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희망의 땅이 아닌 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벽에다가 외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들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내가 힘을 내어서 같이 일어나야지 서로가 힘이 들드는데, 폭삭 주저앉은 사람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일으키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위축되지 말아라. 다시 힘과 용기를 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능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불가능한 땅에, 불가능한 곳에 스바냐는 열심히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오셨죠?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을 따라갔지만 세상은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절망을 주고요, 나에게 낙심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정말 힘있게 선포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울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확신은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히 내 마음 가운데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용서함은 확신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말씀하셔요. 제거하다. 없이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벌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벌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우리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에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잠이 안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육신의 고통이었으면 뭔가라도 먹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받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마음의 갈등과 죄책감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말문을 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보다 동생 것을 먼저 챙겼단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나는 내 것보다 동생 것을 먼저 챙겼다. 저는 동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왜 내가 동생을 챙겼냐면 내가 동생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에 손톱깎이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지금은 흔하지만요. 옛날에는 이게 귀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벽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이 손톱깎이를 쓴 뒤에는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여기에 걸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친구들에게 손톱깎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있죠. 아버지 몰래 학교에 가져갔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손톱깎이를 꺼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우리 집에 이 손톱깎이 있다. 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 나무도 끊어지니? 끊어진다. 곁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럼 못도 끊어지니? 끊어진다. 나는 손톱깎이를 자랑하려는 마음에 그만 잘못 대답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교실 마루판에 못을 뽑아와서 끊어보라고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린 마음에 나는 못을 손톱깎이에 넣고 눌러버렸다. 그러자 손톱깎이가
딱 소리와 함께 부러졌다. 갑자기 내 눈앞에 아버지 얼굴이 보이면서 무섭고 그것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 나는 학교를 마치고 빨리 집으로 와서 그 부러진 손톱깎이를 동생의 필통에 몰래 넣고 태연히 있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꼭 이런 날 있죠. 저녁 때에 손톱깎이를 찾으셨다. 여기 손톱깎이 누가 치웠냐? 나는 태연하게 몰라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아버지는 동생을 쳐다보면서 물으셨어. 너는? 저도 몰라요. 너희들 책가방 다 가져와봐. 근데 내 가방에는 당연히 손톱깎이가 없었다. 그 다음 동생 책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보니까 부러진 손톱깎이가 나왔다. 그때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던 그 동생의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인데 이놈 손톱깎이 가져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버지는 회초리로 동생의 그 종아리를 한참 동안 때리셨다. 용기 없고 비겁한 나는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 일이 마음에 사무쳐서 그날 이후로 내 동생에게 이 한 번도 동생을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었다. 훗날 어른이 된 뒤에 동생에게 이 숨겨진 비밀, 가슴속에 담아놨던 이 비밀, 이 숨겨진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동생이 웃으면서 형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동생은 잊어버렸죠. 근데 형님은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동생에게 말은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이 미안함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학교에 손톱깎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는 이런 후회가, 이 후회라는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들어와서 집에서 샤워 한번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밖에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죄를 짓고 들어와서 샤워 한번 하고 나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에게 너는 의인이야,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백날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날 내 입으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을 해도 내 안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 계속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죄를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제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되고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다시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이 1시간의 이 힘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1시간의 힘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서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들의 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 보면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본문 15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계신다고요? 우리와, 죄를 지은 우리와,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심해져요. 우리 안에서 사단은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나를 계속 방해해요. 바늘처럼 계속 콕콕 찔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어서 죄 용서함의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